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한 1년 정도 뉴질랜드에 있는 이민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민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그동안 한국에서만 오랫동안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민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민교회는 어떤 곳일까?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데 합신대에서 강의하시는 이순근 교수님이란 분이 그 강의 중에 이 해외에 흩어진 이민교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흩어진 해외 이민교회는 목회자가 처음 선교로 개척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해외의 이민교회는 해외로 이민 간 성도들의 필요와 신앙으로 세워졌다. 시작되었다. 이런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해외 이민을 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 그 환경이 너무 낯설고 또 떨어져 있는 가족들 쉽지 않은 겁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도 많이 느껴지고 환경은 좀 여유롭고 안락한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고 외롭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민 온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향수도 달래다가 그렇게 해도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 모임 해볼래? 우리 성경 말씀 공부할까? 우리 예배를 드릴까? 근데 그 모임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목회자를 데리고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해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민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참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사연들,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그것에 오지 않았으면 참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 안 믿을 법한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에 처음 이민의 시작은 생계였습니다. 자녀 문제였습니다. 다른 어떤 꿈과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이 계셨어요. 그들을 그곳에 부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이유, 세상에 부르신 목적, 흩어지게 하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최초의 디아스포라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19절을 띄워주십시오. 자 보십시오. 해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시작되었는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다가 우리 매일 유대인들에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저 해외에 나가서 믿지 않는 저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그렇게 나가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다.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나갔던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협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내 자식들, 우리 가정의 미래들
이 생계의 걱정으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해외로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용기조차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사람들을,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의 선교의 중요한 거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흩으세요. 나는 여기에 있고 싶은데, 나는 이곳이 좋은데, 아니요,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흩으세요.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지?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자리에 두셨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의 계산으로 시작은, 그 생각이 시작은 내 생존일 수 있고 생계일 수 있고 내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일 수도 있고 현실 도피일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목적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깨어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흩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부르시면 뭘까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일으키시고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또 한 번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실까요? 세상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으로 흩으십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곳에 있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이곳에 있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부르신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복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창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헬라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처음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할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형리 이런 거 우리 많이 전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가장 그 시대의 자랑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 황제죠.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아니면 그 로마 사회의 문화, 돈, 시민권, 계급, 이런 것이 자랑이죠.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식민지 안에서 그 식민지인들이 믿었던 그 작은 기독교는 소수의 초라한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 무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세기부터 주 3세기까지 이 300년 동안 지상이 아니라 이 지하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이 3대가 300년 동안 이 지하에서 공동생활하며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빛을 보지 못하는 300년입니다. 왜 못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서 복음을 자랑하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사회의 멸시와 조롱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 믿는 것은 부끄러운 것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디 바울이 살던 시대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관심이었습니다. 무관심.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요. 냉소적으로 차갑게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 시대와의 싸움은 오늘 우리 세대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 싸움을 싸웠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과 시대와의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한다.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아예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아예 복음 자체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복음에 대한 냉담함, 차가움, 여러분 이런 방언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너무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과 환대와 어떤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시와 모욕과 조롱을 받는 것 내가 알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 그 시대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어떤 신념으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체험해봤다, 내가 먹어봤다, 내가 경험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인격적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했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호하시는지, 지켜주시는지 내가 그 능력,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해봤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말한 이 구원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죄와 사망에서의 어떤 영적인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가치를 알았을 때 월십 예배할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5절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기 이상한 표현이 있죠.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어떻게 나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만나본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 나의 복음을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고마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고마운 하나님, 나를 지금껏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 하나님, 이 나의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세상의 시선과 불편함과 냉담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자랑이라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고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진짜 부끄러워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커밍아웃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냐면 뉴질랜드가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게이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게이라고. 동성연애 잘하고 아예 드러냅니다. 무신론자는 나 무신론자라고 아예 얘기도 꺼내지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 종족, 여러 막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나 신천지라고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하고, 나 JMS 하나님의 성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대담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들이. 한번 뉴질랜드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원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학교 보내려고 보냈는데 입학 원서에 어떤 성으로 불러줄까요? 남성, 여성, 생물학적 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일찍이 이 동성애 차별법이 통과된 나라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성이 되고 싶으면 여성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이 사춘기 차단기제라는 주사를 맞습니다. 호르몬 주사. 남성성을 억제하는 주사예요. 그런 애들이 청소년기도 막 맞고 있는 거죠. 건강의 부작용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이없이 하나님 눈치도 안 보고 교회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당당하게 커밍아웃하고 잘 드러냅니다. 왜 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왜 내 신앙생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눈치 보고 부끄러워하고 숨겨야 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보여줘야 합니다.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시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자,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세상에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두셨을까요? 성경이 말하죠.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경거리라는 것입니다. 구경거리. 생각해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기근과 이런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시면 제일 좋잖아요. 빨리 주님 품으로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남겨두셨습니까? 이런 전쟁과 고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히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때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지, 지켜주시는지, 인도하시는지, 먹이시는지 저 사람들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봐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 사이 가운데 두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구경거리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그런 저의 본성과 성품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변화 바꾸어 가시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얼마나 저를 깨뜨려 가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청년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창문을 활짝 여는 예수님의 구경거리를 우리를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들만, 어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동부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희 딸 애들 3명 다 아동부인데, 교회에서만 와서 말씀 배우고 신앙교육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안에서의 예수의 구경거리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율동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친구 초등학생들이 봐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의 목적과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청소년기에 음란물에, 게임에 이 중독되어 있는 이 친구들이 그 동일한 세대의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 이 청소년 세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봐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시기에 어떻게 거룩하게 몸을 성결하게 그 시기에 연애를 하는지,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성경적인 이 가정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가는지, 자녀들을 낳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하는 거죠.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는지, 내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큐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봐야 하는 것이죠. 노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이 공허하고 외로운 노년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경곡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를 세상의 각 세대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창문, 복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내가 믿는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고마운 예수님, 자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주세요. 신실하게 큐티하는 모습,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언변이 아니라 삶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의 큰 주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조서를 알고도 조서를 봤어요. 왕의 도장을 봤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싫어서, 외톨이와 왕따가 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구절 안에 이 창문을 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도 지키고
기도 생활하면서 사자굴에도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문을 닫는 겁니다. 제가 참 융통성 있는 신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도 내 신앙생활 좀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 주지 않고 나도 기도하고 세상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이 창문만 닫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문만 닫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네 신앙생활 좀 보여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진짜 경외하는 마음, 그거 좀 네 가까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몰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네 자녀들에게, 네가 중요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네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숨기지 말고 창문을 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네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네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지 창문을 활짝 열고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곳에서 창문을 좀 활짝 여십시오. 예수님을 좀 환하게 보여주십시오. 이곳에서 말고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상 속에 있지만, 난 예수의 구경거리입니다. 나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날 인도하셨습니다.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내 믿음 지키는 신앙을 넘어서서 복음을 담대하게 자랑하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우리 상주 서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